천년 동안 영물이라 불리던 사찰의 매화나무 그 뿌리 밑에는 수백 구의 끔찍한 시신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나무의 비명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찰이 숨겨온 잔혹한 진실의 문이 열리는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스님 도윤의 하루는 언제나 다른 이들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새벽의 푸른 어둠이 지리산의 장엄한 능선을 채 넘기 전 짙은 안개가 산사의 지붕을 유령처럼 배회할 때 그는 이미 대웅전 앞마당의 차가운 돌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다. 사각 사각. 밤새 쌓인 속세의 먼지를 쓸어내는 그의 빗질 소리는 고요한 천년 고찰 청한사의 유일한 맥박 소리 같았다. 도윤에게 청한사는 집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버려져 주지 스님인 원효의 손에 거두어진 그는 흙냄새와 풍경소리, 그리고 묵향을 자양분 삼아 자라났다. 그래서인지 그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나무의 속삭임을 들었고 바람의 빛깔을 보았으며 돌멩이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에게 청한사의 심장은 대웅전 앞마당을 천년 동안 지켜온 늙은 매화나무 천수매였다. 봄이면 수천 개의 손을 뻗어 세상을 구원하듯 눈부신 흰 꽃을 피워내는 나무. 여름이면 짙푸른 그늘로 수행승들의 땀을 식혀주는 나무. 가을이면 제 몸의 마지막 진액까지 짜내어 맑고 향기로운 매실을 맺는 나무. 겨울이면 삭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홀로 서 있는 그 고고한 침묵만으로도 깊은 가르침을 주는 나무. 도윤에게 천수매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청한사의 영혼이자 살아있는 부처와도 같았다. 그런데 그날 아침 도윤은 천수매의 비명을 들었다. 빗질을 하던 그의 귓가에 이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늙은 거인의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리 같았고 마른 대지가 갈라지며 터뜨리는 신음소리 같았다. 그는 황급히 천수매에게로 달려갔다. 나무는 겉보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하늘을 향해 수많은 가지를 뻗은 채 위엄있게 서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무 주변을 맴돌던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봄의 전령이었던 그 맑은 향기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역한, 썩은 물이 고인 듯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나무의 거친 껍질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늘 느껴지던 땅의 기운을 빨아올리는 힘찬 맥동이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나무가 아파합니다. 그날 아침 공양 시간, 도윤은 주지 스님인 원효에게 조심스럽게 고했다. 원효는 지리산처럼 깊고 태산처럼 굳건한 수행자였지만 동시에 천년 고찰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주지이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인자함과 함께 사찰의 곳간을 걱정하는 고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가뭄 탓이겠지. 원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그의 눈은 눈앞의 도윤이 아닌 텅 비어가는 쌀독을 향해 있었다. 요 몇 해 유난히 비가 적지 않았느냐. 곧 장마가 올 터이니 괜찮아질 것이다. 어서 공양이나 들거라. 아닙니다, 스님. 이것은 가뭄의 마름과는 다릅니다. 뿌리에서부터 생명이 썩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가 울고 있습니다. 도윤의 간절한 호소에 식사를 하던 다른 스님들의 수저가 잠시 멈칫했다. 그들의 눈에는 또 시작이군 하는 귀찮음과 앞뒤가 꽉 막힌 순진한 놈이라는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도윤은 세상 물정 모르는 별난 아이일 뿐이었다. 원효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도윤의 순수함을 아꼈지만 때로는 그 순수함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지금 청한사의 가장 큰 문제는 늙은 나무의 알 수 없는 병이 아니었다. 당장 다음 달에 열릴 사찰의 가장 큰 행사인 만등 축제였다. 수백 명의 신도와 귀빈들이 찾아올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고 사찰의 재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도윤아, 너의 맑은 마음은 알겠다만 세상에는 소리 너머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눈앞에 닥친 현실을 먼저 보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원효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려 더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귓가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천수매의 비명이 더욱 더 처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원효의 고민에 해답을 제시한 것은 서울에서 온 거물급 신도 송 회장이었다. 그는 건설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로 최근에는 문화재와 사찰에 거액을 기부하며 덕망 높은 불자라는 새로운 명예를 사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만등축제의 가장 큰 후원자이기도 했다. 그가 최고급 검은색 세단을 타고 청안사에 도착했을 때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산문 앞까지 나가 그를 맞았다. 그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돈과 권력이 풍기는 오만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원효의 손을 잡고 넉살 좋게 웃었다. 주지 스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축제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허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 송 아무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축제 비용 일체를 후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거액의 기부금이 적힌 봉투를 내밀었다. 원효와 다른 스님들의 얼굴에 가뭄 끝 단비를 만난 듯 화색이 돌았다. 송 회장은 경내를 둘러보다가 천수매 앞에 멈춰섰다. 이야,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이 천수매야말로 청안사의 보물이자 가장 큰 자산이지요. 그의 눈은 나무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아닌 그것이 지닌 자산 가치를 셈하고 있었다. 스님,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천수매의 잎을 따서 최고급 차를 만드는 겁니다. 천수매 설화차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서 최고급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대기업 총수들만을 위한 VVIP 프로그램 말입니다. 제가 보장하건대 예약이 줄을 이을 겁니다. 그의 말에 원효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것은 그가 가장 경계하던 사찰의 상업화였다. 하지만 그는 송 회장이 내민 거액의 기부금 봉투의 무게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도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송 회장의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겨진 끈적끈적한 탐욕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천수매는 그 불경한 소리에 고통스러워하며 더욱 깊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청안사는 만등 축제 준비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송 회장이 보낸 인부들이 낡은 전각을 보수했고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연등이 곳곳에 내걸렸다. 스님들은 오랜만에 풍요에 취해 천수매의 시름을 잊어가는 듯했다. 도윤은 홀로 천수매를 지켰다. 그는 매일 밤 나무 아래에 앉아 나무의 고통을 나누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작은 체온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나무의 밑동을 덮여주었고 맑은 목소리로 경을 외어 나무의 영혼을 위로했다. 나무야, 나무야 아프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그는 원효에게 다시 한번 간청했다. 송 회장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청안사의 영혼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독사라고. 하지만 원효의 대답은 차가웠다. 도윤아,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때로는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저분의 도움 없이는 당장 이 청안사의 겨울 나기조차 버겁다. 도윤은 절망했다. 자신이 가장 믿고 따랐던 스승마저 현실이라는 황금빛 세장 안에 갇혀 진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싸움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만등 축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새벽. 청안사에 아주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산문이 아닌 깎아지른 절벽 위의 새끼를 통해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는 인간의 냄새 대신 흙과 이끼, 그리고 젖은 바위 냄새가 났다. 그의 승복은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고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만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살아있는 불꽃과도 같았다.
그는 해각이었다. 10년 전 호련히 속세를 등지고 청안사 뒤편의 작은 토굴로 들어가 살아있는 송장이 되기를 자처했던 전설적인 선승.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었거나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스님들은 모두 경악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해각은 그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대웅전 앞마당, 천수매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가 내딛는 땅마다 거대한 기운이 울리는 듯했다. 그는 천수매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영혼으로 나무와 대화하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입에서 마른 천둥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썩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사찰 전체를 뒤흔들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원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해각 노스님, 살아계셨습니까? 원효. 자네의 눈은 장식이더냐. 해각은 원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여전히 나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 나무는 병든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지금 이 나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수백 년 묵은 원혼들의 비명뿐이다. 그의 충격적인 선언에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스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스님? 자네의 귀는 막혔더냐? 듣지 못했는가? 이 나무가 매일 밤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이 땅 아래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망자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소리를. 해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원효와 스님들을,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도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이 나무를 베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명령과도 같았다. 이 나무를 베어 그 안에 깃든 원혼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을 정화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청안사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다. 그의 예언과도 같은 말에 사찰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스님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원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청안사의 상징이자 곧 거대한 돈줄이 될 천수매를 베어야 한다니. 이것은 사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직 한 사람, 도윤만이 해각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매일 밤 듣던 그 고통스러운 비명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나무의 신음이 아니라 나무 아래 잠든 수많은 영혼들의 처절한 절규였던 것이다. 토굴에서 나온 늙은 선승. 그의 등장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도 같았다. 이제 고름을 짜내고 새살을 돋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덮은 채 함께 썩어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해각의 등장은 청안사에 던져진 거대한 화두였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송 회장의 돈과 권력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사찰의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두 패로 나뉘었다. 해각의 말을 깨달은 자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늙은 스님들과 그것을 노망난 늙은이의 저주로 치부하는 다수의 젊은 스님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주지 원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뇌의 밤을 보내야만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지 스님. 송 회장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원효의 집무실에서 노발대발했다. 10년 동안 동굴에 처박혀 있던 늙은이가 나타나서 뱉은 말 한마디에 지금 이 모든 계획을 엎으시겠다는 겁니까? 천수매는 우리 축제의 상징이자 앞으로 청안사를 먹여 살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걸 베어버리자니요. 송 회장의 압박과 다수 스님들의 반발 앞에서 원효의 마음은 다시 현실적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도윤은 조용히 해각을 찾아갔다. 해각은 토굴로 돌아가지 않고 사찰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버려진 암자에 머물고 있었다. 노스님.
도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각은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물었다. 너에게는 무엇이 들리느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차가운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를 따라가거라. 해각이 말했다. 눈을 감고 귀를 열고 내 마음을 비우거라. 그리하면 망자들이 너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날 밤부터 도윤은 해각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원효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밤 천수매 아래에 앉아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망자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렸던 소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분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들을 수 있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학살의 기억이었다. 그의 꿈속에는 이제 매일 밤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다. 피투성이가 된 채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이름 모를 영혼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깨어있는 시간에도 환청과 환영에 시달렸다. 그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사찰의 가장 오래된 경전들을 보관하는 장경각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청한사의 역사가 기록된 낡고 바래진 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백 년의 세월 속에 혹시라도 그날의 비극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서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장경각 가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괴짝 안에서 한 권의 낡은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은 공식적인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청한사비록이라는 제목의 역대주지 스님들이 비밀리에 기록하고 봉인해 온 사찰에 숨겨진 치부를 담은 야사였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이 매일 밤 꿈속에서 보았던 지옥의 풍경과 망자들의 속삭임의 실체를 마침내 발견하고 말았다. 청한사비록의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핏자국처럼 선명하고 끔찍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이 땅이 왜구의 침략으로 전화에 휩싸였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당시 청한사는 왜구의 칼날을 피해 도망쳐온 인근 마을의 수백 명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였다. 하지만 절의 성벽은 무자비한 왜구들의 칼날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왜구들은 사찰을 에워싸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스님들과 노인, 부녀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이 부처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살아남은 소수의 스님들은 차마 그 시신들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왜구들의 눈을 피해 달아나야만 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화가 끝나고 다시 절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채 썩어가고 있는 시신들의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들은 도저히 그 많은 시신을 하나하나 묻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들은 대웅전 앞마당에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모든 시신을 그곳에 함께 묻었다. 그리고 그들의 원혼을 달래고 그 비극을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 그 무덤 위에 어린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것이 바로 천수매의 시작이었다. 천수매는 수백 명의 억울한 죽음을 양분 삼아 자라난 거대한 무덤의 비석이었던 것이다. 도윤은 책을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나무의 비명, 망자들의 속삭임, 그리고 해강 노스님이 말했던 썩어버린 뿌리의 의미까지도. 그는 비록을 들고 곧장 원효에게 달려갔다. 원효는 비록의 내용을 읽는 내내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다 읽은 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알고 있었다. 네. 스님, 그게 무슨... 선대주지 스님께 이 비록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절대 이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는 엄중한 유훈과 함께 선대주지들은 이 끔찍한 비극이 세상에 알려질 경우 청한사가 흉가, 저주받은 절로 낙인 찍혀 그 법맥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들은 진실을 덮는 것으로 사찰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분들의 뜻을 따르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골마 터지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구나. 원효의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한 행자승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천수매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원효와 도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수많은 스님들이 모여 경악에 찬 눈으로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천수매의 가장 굵고 오래된 가지 하나가 굉음과 함께 부러져 마당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다. 하마터면 마당을 쓸고 있던 다른 행자승을 덮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부러진 가지의 단면에 집중되었다. 그곳에서 마치 나무의 핏물처럼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검붉은 수액이 역한 냄새를 풍기며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억눌려왔던 원혼들의 눈물이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대지의 분노였다. 견고했던 비밀의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다. 부러진 천수매의 가지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수액은 썩어가는 진실의 악취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억눌려온 원혼들의 첫 번째 절규였고 청한사가 외면해온 죄업의 무게를 증명하는 핏빛 눈물이었다.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길한 재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 혼돈을 수습하고 진실의 칼자루를 움켜쥔 것은 주지 원효였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현실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외면해왔던 진실 앞에서 그리고 끔찍한 비극의 기록 앞에서 참회하는 죄인이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송 회장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송 회장의 얼굴에는 만등 축제를 망칠지도 모를 이 불길한 사건에 대한 짜증과 불쾌감이 가득했다. 주지 스님,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늙은 나무가지 하나 부러진 것 가지고 온 절간이 초상집 분위기니 이러다 축제까지 망치겠습니다. 당장 저 부러진 가지는 베어내고 흉한 부분은 비단으로라도 감싸서 가리십시오. 손님들 눈에 띄기 전에. 그의 목소리에는 스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도 없었다. 그는 이 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원효는 말없이 그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그리고는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송 회장님, 만등 축제는 취소해야겠습니다. 네. 취소라니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제가 이 축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그 돈과 노력으로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 하셨습니까? 원효의 질문은 송 회장의 전곡을 찔렀다. 청한사의 명예를 등에 업고 더 큰 부와 명성을 얻으려 하신 것 아닙니까? 당신에게 이 축제는 불심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사업을 위한 거대한 접대 장소였을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송 회장은 순간 말을 잃었다. 원효의 눈빛이 이전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한 지혜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천수매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원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둠에 잠긴 천수매를 바라보았다. 저 나무는 베어내야만 합니다. 저 나무 아래 잠든 수백의 원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방시켜드려야 합니다. 미쳤군, 미쳤어.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송 회장은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시지요. 대신 내가 이 절에 시주한 돈, 단 1원도 남김없이 모두 회수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청안사는 불교계에서 영원히 고립될 줄 아시지요.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 그는 저주를 퍼부으며 방을 박차고 나갔다. 원효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원효는 청안사의 모든 대중 스님들을 대웅전 앞에 소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발견한 청안사 비록의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들 앞에서 낭독했다. 수백 년 전의 끔찍한 학살, 거대한 무덤 위에 세워진 매화나무,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죄업을 대물림해 온 선대주지들의 과오까지. 그의 고백이 끝나자 대웅전 앞마당은 거대한 충격과 비탄에 휩싸였다. 스님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신성하게 여겨왔던 천수매가 사실은 끔찍한 비극의 증거였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원효가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진실 위에서 잠을 자고 망자들의 비명 위에서 독경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죄를 씻어야 할 때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모두를 향해 선포했다. 사흘 뒤 만등 축제가 열리기로 했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우리는 천수매를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잠든 영혼들을 위해 청안사 역사상 가장 크고 성대한 천도제를 올릴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스님들은 술렁였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토굴에서 나온 늙은 선승 해각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거대한 도끼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 도끼는 내가 들겠네. 해각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그 끝 또한 내 손으로 맺는 것이 마땅하겠지. 사흘 뒤 내가 저 나무에 깃든 모든 원한을 이 도끼로 끊어낼 것이야. 진실의 도끼. 그것은 단순히 나무를 베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거짓과 침묵의 역사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한 가장 날카롭고 신성한 심판의 칼날이었다. 사흘의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청안사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천수매를 베고 그 아래 묻힌 시신들을 수습하여 천도제를 올린다는 소식은 송 회장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제목으로 청안사의 비극을 보도했다. 천년 고찰, 알고 보니 거대한 무덤. 신성한 매화나무, 그 아래 숨겨진 끔찍한 비밀. 사람들은 경악했고 불교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청안사는 순식간에 성지가 아닌 흉흉한 괴담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다. 송 회장은 약속대로 청안사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고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청안사를 고립시켰다. 만등 축제에 참석하기로 했던 귀빈들은 모두 예약을 취소했고 매년 답지하던 후원금과 보시금은 뚝 끊겼다. 사찰의 곳간은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버렸다. 원효와 청안사의 스님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비난과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궁핍함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 저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이러다 정말 우리 청안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불안과 회의의 목소리가 높아져 갈 때마다 그들을 다잡아준 것은 해각과 도윤이었다. 해각은 묵묵히 도끼날을 갈고 또 갈았다. 그의 모습은 그 어떤 법문보다도 더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흔들리는 스님들에게 진정한 수행이란 무엇인지를 그저 침묵 속에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도윤은 스님들을 이끌고 밭으로 나갔다. 그는 묵묵히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 손으로 직접 거두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하는 자를 결코 굶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과 굳건한 모습에 젊은 스님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근본적인 수행을 통해 청한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만등축제가 열리기로 했던 날이 밝았다. 하지만 그날 청한사의 마당을 채운 것은 화려한 연등과 풍성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하얀 국화꽃과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소박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축제의 날은 그렇게 장례의 날이 되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해각은 도끼를 어깨에 짊어지고 천수매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원효와 도윤, 그리고 수십 명의 스님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그들의 손에는 경전과 목탁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기 전 그 아래 잠든 수백의 원혼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스님들의 구성진 연불 소리가 청한사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은 마치 그들의 슬픔에 동참이라도 하듯 잔뜩 흐려져 있었고, 바람은 망자들의 흐느낌처럼 소나무 가지 사이를 울며 지나갔다. 그것은 청한사의 마지막 축제였다. 가장 화려했어야 할 축제는 가장 슬프고 가장 경건하며 가장 진실한 의식이 되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지리산의 정기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동안 해각은 천수매 앞에 버티고 서서 눈을 감았다. 그는 나무와 대화하고 있었다. 아니, 나무 아래 잠든 수백의 영혼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가련한 영혼들이여. 그대들의 길고 길었던 고통의 밤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 늙은 중의 도끼날이 그대들을 올가매고 있던 원한의 사슬을 끊고 그대들을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부디 편히 잠드소서.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망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서늘하고 신성한 사명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거대한 도끼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의 마른 팔에서 지난 10년간의 수행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는 도끼를 머리 위로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시퍼런 도끼날이 잿빛 하늘의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원효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고 도유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흡! 해각의 입에서 짧고 강렬한 기합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의 도끼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천수매의 굵은 밑동을 향해 무섭게 내리꽂혔다. 콰직!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나무의 몸에 깊고 선명한 상처가 새겨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이하고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상처 입은 단면에서 맑은 수액이 아닌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마치 인간의 피처럼 울컥울컥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 액체는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썩은 고름과 피가 뒤섞인 듯한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으악! 저게 대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스님 몇몇은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다. 그것은 나무의 수액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땅속에 갇혀 썩어 문드러진 망자들의 눈물과 그들의 풀리지 않은 원한이 응축된 저주의 피였다. 해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도끼를 치켜들었다. 콰직! 콰직! 그가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나무 전체가 부들부들 떨렸고 검붉은 피눈물은 더욱 더 맹렬하게 솟구쳐 나와 그의 누더기 승복을 흠뻑 적셨다. 원효는 눈물을 흘리며 더욱 더 큰 소리로 연불을 외웠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의 연불 소리를 신호탄으로 다른 스님들 역시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목탁을 치며 경을 외기 시작했다. 그들의 연불 소리는 이제 망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간절한 진혼곡이 되어 피비린내 나는 마당을 가득 채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십 번의 도끼질 끝에 마침내 나무의 심장부가 끊어졌다. 끼익! 천수매는 천년의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아주 서서히 대웅전을 향해 쓰러지기 시작했다. 천수매가 쓰러지는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거대한 나무의 그림자가 대웅전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스님들을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처럼 집어삼켰다. 나무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낳아준 이 땅을 떠나기 싫다는 듯 수많은 가지들을 허공에 휘저으며 저항했다. 쿠구구구궁. 마침내 나무의 육중한 몸체가 땅과 부딪히며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을 만들어냈다. 충격으로 인해 마당의 땅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새로 시커먼 흙먼지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부패의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스님들은 기침을 하며 황급히 뒷걸음질 쳤다.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그 끔찍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나무가 뽑혀나간 자리. 그 거대한 구덩이 속은 시커먼 흙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은 셀 수 없이 많은 하얀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의 굵은 정강이뼈, 여인의 작은 두개골, 그리고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갈비뼈까지. 수백 구의 유골들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뒤엉켜 있는 나무의 뿌리와 한 몸이 된 채 뒤엉켜 있었다. 뿌리는 뼈를 파고들었고 뼈는 뿌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땅속에서 벌어진 삶과 죽음의 처절한 뒤엉킴이었다. 아, 아미타불. 한 노스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채 연부를 외웠다. 청한사 비록에 적혀있던 끔찍한 역사가 그저 낡은 기록 속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생생한 현실이 되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매일 아침 밟고 서 있던 이 마당이 신성한 수행의 공간이 아니라 수백의 원혼들이 잠든 거대한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천년의 영물이라 믿었던 천수매가 그들의 핏물을 빨아먹고 자라난 거대한 비석이었다는 사실을. 도유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는 이제 그 어떤 망자의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 소리가 마치 해방된 영혼들의 자유로운 합창처럼 그의 귓가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원효는 비틀거리며 유골들이 가득한 구덩이의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는 두 손으로 흙과 뒤엉킨 뼈들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작은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앙상한 손뼈 하나가 드러났다. 그 순간 원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것은 주지로서의 체면도 수행자로서의 위엄도 모두 내려놓은 한 죄인의 처절한 참회였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후손들이 당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당신들의 무덤 위에서 거짓된 평화를 누렸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치 마십시오. 그의 울음은 전염병처럼 다른 모든 스님들에게로 번져나갔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은 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드러나는 무덤. 그것은 청한사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이자 동시에 그들이 진정한 참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었다. 천수매의 무덤이 세상에 드러난 그날 밤, 청한사는 깊은 침묵과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위선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의 무게를 깨달은 자들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무겁고 진실한 참회의 침묵이었다. 원효는 그날 밤 대웅전의 촛불을 모두 끄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웠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그리고 청한사의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진실을 덮고 현실과 타협하며 망자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렸던 거짓된 명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청안사 역사상 처음으로 산문폐쇄를 명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교류를 끊고 오직 청안사의 스님들만이 남아 무기한 참회 수행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는 도윤을 불렀다. 도윤아,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다. 그는 도윤의 손에 낡은 청안사 비록과 붓과 먹을 쥐어주었다. 이 비록의 마지막 장을 내 손으로 직접 채워다오. 어제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가장 정직한 언어로 기록해다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참회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그것이 우리가 후대에 남겨야 할 유일하고도 진정한 유산이다. 도윤은 묵묵히 그의 명을 받들었다. 그날부터 청안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시작되었다. 스님들은 교대로 천수매의 무덤 앞에 앉아 밤을 새워 연부를 외웠다. 그리고 낮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수백 구의 유골들을 하나하나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되고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속죄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참회는 순탄치 않았다. 청안사의 끔찍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망자 위에 세워진 절, 위선자들의 소굴.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불교계 내에서조차 청안사를 파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칠 뒤 마지막 남은 쌀이 떨어지고 스님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절망과 회의가 다시 그들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절의 산문 앞에 작은 쌀가마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서툰 글씨로 쓰인 쪽지 하나가 있었다. 힘내십시오, 스님들. 당신들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매일 아침 산문 앞에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쌀과 채소,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청안사의 진심 어린 참회를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인근 대학교의 역사학도들은 유골을 수습하는 일을 돕겠다며 자원봉사에 나서기까지 했다. 원효와 스님들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불심은 거대한 법당이나 황금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이름 없이, 대가 없이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마침내 수백 구의 유골이 모두 수습되고 그들의 너클 기리는 성대한 천도제가 열리는 날이 왔다. 그날은 만등축제가 열리기로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천도제의 마지막 순서. 원효는 도윤이 완성한 새로운 청안사 비록을 들고 불단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백 개의 작은 유골함들이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여 고이 모셔져 있었다. 원효는 그 유골함들과 그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록의 마지막 장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망자들의 너클 기리며 이 땅에 새로운 서원을 세우노라. 청안사는 더 이상 금과 기와로 쌓은 법당이 아닐 것이다. 청안사는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살아있는 법당이 될 것이다. 그가 마지막 구절을 읽고 책을 덮는 순간 누군가 실수로 제단 위에 촛불 하나를 쓰러뜨렸다. 불꽃은 순식간에 마른 국화꽃으로 옮겨 붙었고 이내 거대한 화마가 되어 낡은 대웅전의 목조 기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불이야! 비명과 함께 청안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참회의 불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정화하고 또 모든 것을 파괴하며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밤새 청안사를 집어삼켰던 거대한 화마는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기세가 꺾였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핥히고 간 것처럼 처참하고 황량했다. 천년의 세월을 자랑하던 아름다운 대웅전은 검게 그을린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스님들의 처소와 공양가는 모두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청한사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스님들은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주지 원효를 필두로 모든 스님들이 맨손으로 뜨거운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에게 어젯밤의 불길은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한사의 모든 죄업과 거짓된 명예를 불태워버린 가장 뜨겁고 완벽한 정화의 불꽃이었다. 낡고 병든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청한사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원효가 검게 그을린 얼굴로 다른 스님들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우리는 거짓된 명예 대신 진실을, 풍요로운 곳간 대신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흩어졌던 불심 대신 단단한 믿음을 얻었다. 이제부터가 우리의 진짜 수행의 시작이다. 그의 말에 모든 스님들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물리적인 법당은 불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불길도 태울 수 없는 진정한 법당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불길을 피해 간신히 건져낸 수백 구의 유골함들을 다시 깨끗하게 닦았다. 그리고 임시로 세운 작은 천막법당에 그 유골함들을 정성껏 모셨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억울한 영혼들을 위한 천도제를 무사히 봉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불길은 사찰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그들에게는 당장 먹을 한 줌의 쌀과 추위를 피할 최소한의 담요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천도제를 치르기 위한 비용은커녕 당장의 생존조차 막막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청한사가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과 그 잿더미 속에서도 스님들이 묵묵히 참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세상을 뒤덮은 것은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에 대한 뜨거운 감동과 응원의 물결이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이름 모를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과 김치, 그리고 두툼한 겨울옷들을 등에 지고 험한 산길을 올라왔다. 스님들,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가 저희의 부끄러운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유골 수습을 도왔던 대학생들은 이번에는 복구 작업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꾸려 찾아왔다. 전국의 다른 사찰들에서도 종파를 떠나 청한사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언론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스캔들로 청한사를 공격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진솔한 참회의 과정을 깊이 있게 취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 젊은 기자가 쓴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불심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사는 돈과 명예를 모두 잃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고 평온해진 스님들의 모습과 그 중심에서 묵묵히 진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젊은 스님, 도윤,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지혜로 묵묵히 그들을 이끄는 해강 노스님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기사가 나간 뒤 청한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원금이 답지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고 돈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고 정직한 길을 걷는 이들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던 것이다. 청한사는 세상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서서히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천도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청한사에 아주 낯선 하지만 익숙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최고급 양복 대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부끄러움이 새겨져 있었다. 송 회장이었다. 그는 청안사의 몰락 이후 자신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청안사와의 악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의 덕망 높은 불자라는 가면은 벗겨졌고 그의 사업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좇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원효의 앞에 깊이, 아주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부디 저에게 이 죄를 씻을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재산을 모두 내놓았다. 청안사의 재건과 천도제를 위해 써달라고. 원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한 자비심이 담겨 있었다. 돌아오셨구려, 거사님. 잘 오셨습니다. 마침내 천도제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잿더미가 된 대웅전터. 그곳에 수백 고의 유골함이 정갈하게 모셔졌다. 그 앞에는 청안사의 모든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돌아온 송 회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원효는 제단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청안사 비록의 마지막 장을 다시 한번 낭독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목이 쉬도록 불렀다. 그의 절절한 목소리에 하늘도 감응한 듯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망자들의 억울한 눈물인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자비의 빗물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빗속에서 함께 울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 한 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그 햇살은 마치 하늘의 축복처럼 유골함들이 모셔진 제단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돌아온 남자. 그리고 그가 가져온 참회의 씨앗.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청안사의 땅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천도제가 끝난 뒤 청안사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짓는 절은 과거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비바람만 가릴 수 있는 작고 소박한 법당과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요사체 몇 채만을 지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절의 본질은 건물의 크기나 단청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법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대신 그들은 가장 넓고 좋은 자리를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었다. 그들은 천수매가 서 있던 그리고 수백의 유골이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아주 특별한 나무 한 그루를 심기로 했다. 그것은 천년 묵은 거목이 아닌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주 작고 연약한 매화 묘목이었다. 그 묘목은 송 회장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수소문하여 구해온 가장 귀한 품종의 것이었다. 묘목을 심는 날 청안사의 모든 대중들이 모였다. 원효와 도윤 그리고 해각.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구덩이 속에 새로운 뿌리를 내릴 묘목을 조심스럽게 심었다. 그리고 그 주위로 마을 사람들과 자원봉사 온 대학생들,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송 회장까지 모두가 한 삽씩 희망의 흙을 덮어주었다. 모두의 마음이 담긴 흙이 묘목을 덮고 마지막으로 해각노 스님이 그 뿌리 위에 지리산 정상에서 길어온 맑은 감로수를 부어주었다. 뿌리란다. 해각이 묘목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진정한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뿌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 속에,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자비심 속에 내리는 것이다. 그는 모두를 둘러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이 작은 나무는 이제 너희들의 그 마음을 양분 삼아 자라날 것이다. 비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혹독한 겨울에 얼어붙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실과 참회, 그리고 자비의 뿌리 위에 서 있는 한, 이 나무는 결코 꺾이거나 썩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천년 전의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욱 더 단단하고 더욱 더 향기로운 꽃을 피워낼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탄생을 축하했다. 그날 이후 해강노 스님은 자신의 소임이 끝났다는 듯 호련히 다시 구름 속으로 자신의 토굴로 돌아갔다. 청안사에는 이제 새로운 뿌리가 내렸다. 그것은 과거의 부끄러운 비밀 위에 세워진 썩은 뿌리가 아닌 진실과 참회, 그리고 세상의 따뜻한 온기 속에 내린 건강하고 희망찬 뿌리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뿌리에서 어떤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지를 함께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뿌리가 움트기 시작한 지 3번의 겨울이 지났다. 청안사는 이제 예전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거대한 대웅전이 서 있던 자리에는 하늘을 가릴 듯한 위압적인 지붕 대신 따스한 햇살과 비바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작고 소박한 목조법당이 들어섰다. 불에 탄 기둥과 석가래는 버려지지 않고 스님들의 손에 의해 정성껏 다듬어져 쉼터의 벤치와 텃밭의 울타리로 다시 태어났다. 그을린 흔적은 상처가 아닌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의 무늬처럼 보였다. 청안사는 가난해졌다. 하지만 그 어떤 시절보다 풍요로웠다. 주지 원효는 더 이상 사찰의 재정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았다. 그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았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그는 가장 먼저 밭으로 나가 흙을 만졌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땀 흘려 일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하고 평온한 연륜의 증거였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솔선수범에서 나왔고 스님들은 그의 묵묵한 등 뒤를 따르며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온몸으로 배워나가고 있었다. 젊은 스님 도유는 이제 더 이상 나무의 비명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의 맑은 영혼은 이제 고통의 소리 대신 생명이 자라나는 경이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사찰의 작은 텃밭을 아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었다. 주말이면 인근 마을의 아이들이 절로 찾아와 그의 곁에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며 생명의 신비를 가르쳤고 벌레 먹은 배춧잎을 보여주며 나눔의 철학을 설파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고 그 웃음소리는 청안사의 그 어떤 독경 소리보다도 더 맑고 힘 있는 기도 소리가 되어 산사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모두의 희망과 염원이 담긴 작은 매화 묘목. 그 나무는 지난 3번의 혹독한 겨울을 꿋꿋이 이겨내고 제법 늠름한 자태로 성장해 있었다. 아직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그 검고 단단한 가지에는 곧 세상을 뒤덮을 듯한 강인한 생명력이 용트림하듯 응축되어 있었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매일 아침 그 나무 앞에 서서 소원을 비는 대신 나무가 들려주는 침묵의 법문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 참회, 그리고 자비라는 이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룩한 의식이었다. 4번째 봄이 찾아왔을 때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 새벽 도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오는 아주 낯선 향기에 이끌려 밖으로 나섰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지극히 맑고 청아하며 동시에 가슴 시릴 만큼 깊은 슬픔과 환희가 뒤섞인 듯한 신비로운 향기였다. 그는 홀린 듯 향기가 피어오르는 곳, 천수매가 있던 바로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추었다. 아직은 앙상하기만 한 검은 나뭇가지. 바로 그 끝에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혹은 가장 순수한 영혼의 눈물방울처럼 눈부시게 희고 맑은 매화꽃 한 송이가 수줍은 듯 피어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냥 꽃이 아니었다.
그 작은 꽃잎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간 땅속에 묻혔던 원혼들의 억울한 눈물이 마침내 정화되어 맺힌 투명한 결정과도 같았다. 꽃술 하나하나에는 스님들의 진심 어린 참회가 이슬처럼 맺혀 있었고, 꽃 전체를 감싸는 은은한 광채는 이름도 빛도 없이 청한사를 도왔던 세상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워낸 불빛처럼 보였다. 꽃이 피었습니다. 도윤의 외침은 잠들어 있던 산사 전체를 깨우는 새벽 종소리가 되었다. 모든 스님들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피어난 기적과도 같은 꽃 한 송이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 꽃은 그들의 길고 길었던 참회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하늘의 응답이었다. 그것은 망자들의 용서이자 부처님의 자비였으며 그들 스스로가 잿더미 속에서 피워낸 위대한 희망의 증거였다. 모두가 감동에 젖어 꽃 앞에서 조용히 합장하고 있을 때 저 멀리 토굴이 있는 산 정상에서부터 해강 노스님이 아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꽃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그 향기를 음미했다. 그의 깊은 눈에서는 이슬 같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이제 나의 소임도 끝이 났구나. 그는 원효와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이제 다시 나의 토굴로 돌아가야지. 이 나무를 가꾸고 이 꽃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것은 이제 자네들의 몫이야. 노스님, 이 꽃이 저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원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전의 천수매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먹고 자란 거짓된 신화였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와서 자신의 복을 빌고 기적을 구걸했지. 그 나무의 뿌리는 썩은 비밀과 망자들의 한 위에 서 있었기에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었네. 하지만 보아라. 그는 새로 피어난 꽃을 가리켰다. 이 새로운 나무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향기를 세상에 나누어 줄 뿐이다. 이 나무의 뿌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함과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심, 그리고 진심 어린 참회 위에 서 있다. 이 나무는 기적을 파는 나무가 아니다. 진실과 참회와 자비의 뿌리 위에서 침묵으로 위로를 건네는 살아있는 법당 그 자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호련히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름 속으로, 안개 속으로 자신의 길을 떠났다. 그해 가을, 청한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만등 축제가 아닌 매화꽃 축제였다. 화려한 연등 대신 소박한 찻자리가 마당 가득 마련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의 소원을 빌지 않았다. 대신 이제는 수십 송이의 꽃을 피워낸 매화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도 스님과 속인의 경계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하나의 진실 앞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도반일 뿐이었다. 한때는 송 회장처럼 청한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들조차 이곳에 와서 묵묵히 찻잔을 나르며 봉사하고 있었다. 청한사는 그렇게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는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천년의 거짓된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진실의 뿌리에서 피어난 단 한 송이의 꽃이 어떻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의 중심에 썩어가는 나무의 비명을 들었던 한 순수한 영혼의 젊은 스님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또 다른 매화꽃 씨앗이 되어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희망의 뿌리를 내릴 것이었다.